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12월 5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경배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마지막 달 12월 첫째 주 대림절 둘째 주로 나아가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우린 절망하고 쓰러졌을 텐데,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경배와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있는 곳에서 하늘의 놀란 은총과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심을 다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주안교회 모든 예배하는 자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찾아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경배의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된 예물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예물로 예배로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께 부탁 올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양, 열려라 에바다, 그리고 두 손 들고 이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라.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마음의 영의 예배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시 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모든 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가장 존귀한 찬양 받으실 하나님, 온 땅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며 대림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탄을 아니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추하고 어두운 마음들을 깨끗이 다듬어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님 오심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곳에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이여 충만케 임하셔서 하늘과 땅과 천군 천사들이 모두 합하여 부르는 영광의 찬미에 우리도 대림의 기간을 생각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하늘 운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지었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슴을 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기뻐하시며 용서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선언하신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두려움 없는 두려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피차 은혜를 나눕니다. 두려움 없는 두려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을 때 그곳에는 두려움이라는 그림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밝음만이 있었습니다. 밝음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이 꽉 차 있었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인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은 수치를 알고 나무 뒤에 숨었을 때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은 이때부터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의 원천은 하나님을 반역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두려움은 자신의 무능력을 알 때 생기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아이는 큰 소리와 높은 데서 떨어질 때만이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서 이성이 발달되고 지식을 얻게 됨에 따라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많음을 알게 되고 그러한 일에 부딪힐 때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또한 두려움은 마귀가 갖다 준다고 합니다. 두려움을 통해서 욥에게 다가간 마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부정적인 생각, 불안, 공포를 불어넣어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의 그림자를 통해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넣으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 헤맨다고 말씀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에게 4가지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궁핍의 두려움, 고난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유는 그때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이란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귀가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는 내일의 일을 염려하다가 그만 오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마치 학생이 첫 시간 수학 시험을 망친 것을 걱정하고 실망하다가 가장 자신 있어 하던 국어 시험을 망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넘지 않아도 될 산을 놓고 근심하며 건너지 않아도 될 강을 놓고 걱정을 하고 만나지 않을 원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될 공연한 일로 근심하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던 그날, 그 다음날 안식일 다음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영광의 날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못하고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은 무덤을 막고 있는 바위를 누가 굴려줄까 근심하며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바위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이미 해결된 문제를 놓고 계속 근심하며 달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며 이 세상과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의 신앙을 세 마디로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능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도 다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미국의 사업가 카네기는 사람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두려워하는 사람, 두 번째는 패배의식으로 사는 사람, 세 번째는 승리의식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구별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성공해도 두려워하고 실패해도 두려워합니다. 승리해도 승리감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승리가 없어지고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패배의식으로 사는 사람은 실패와 부족한 것만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모습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재능과 환경이 다른데 이 사람은 항상 가진 것은 생각하지 않고 가지지 못한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패배의식으로 살아가다가 가진 것까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승리의식으로 사는 사람은 실패도 성공하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과 종국에는 성도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실 것을 믿고 알고 삽니다. 그래서 실패 중에도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승리자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무사함이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제든지 고통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끊임없는 문제에 직면함을 말합니다. 인생의 망망대해 어찌 풍랑이 없겠습니까? 바다는 예고치 않았던 갑작스런 풍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듯 인생의 광풍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고 예기치 않은 때에 사정없이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경제불황, 때로는 실패, 질병, 배신, 사별, 자꾸만 광풍은 불어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더라도 오히려 극복할 지혜를 구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당연한 기도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함께 하신 여정에도 풍랑은 있었습니다. 얘들아, 저 편으로 건너가자. 배를 타고 함께 갔던 그 배,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풍랑은 일어났습니다. 본문 37절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시험이 오면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이라 여기면
더 기막히고 힘이 듭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는 평범한 시험도 있지만 어떤 시험은 불같은 시험, 큰 시험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을 당할 때에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일로 여기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여디에도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풍랑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의 풍랑을 면제시킨다는 약속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환난이 있다고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극복하고 승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가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갑자기 불어닥친 풍랑에 두려워 떨며 혼비백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자 일어나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9절에 40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기 어찌 믿음이 없느냐? 위로는커녕 믿음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항상 모든 일에 근저에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언제나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을 보면 독특한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라. 이렇게 선포하며 마가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예수님을 미쳤다, 귀신 들렸다, 오해와 참된 고백이 얽혀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가 누구신가를 분명히 밝혀줍니다. 이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주여가 아니라 아직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생은 풍랑을 다스린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기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풍랑하게 명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선생은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두려움은 믿음 없음의 증거입니다. 기억합시다. 믿음과 두려움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려 365번 두려워 말라 하신 것입니다.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떨면 사탄의 밥이 될 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믿는 것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할 때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없는 일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일에서부터 온전히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진작 두려워했더라면 저들은 풍랑 때문에 고통하거나 그렇게 혼비백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 큰 경건에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는 아무 두려움도 없는, 심지어는 풍랑 속에서도 평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러한 고요함, 그러한 자유, 그러한 평화를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났다 기록합니다. 큰 광풍은 영어로 번역하면 메가톤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핵무기 같은 폭발의 힘을 나타내는 용어인데 1메가톤은 100만 톤의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가톤으로 아주 큰 위력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광풍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39절을 보면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합니다. 아주 잔잔해졌다라는 헬라 의미는 광풍이 잠자고 고요하되 메가톤급으로 고요해졌다는 것입니다. 극과 극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큰 변화를 바라보고 41절에 심히 두려웠다고 합니다. 무서워서 두려웠다가 아니라 경외로워서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41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하나님을 향해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메가톤급이라는 말씀입니다. 참 믿음은 예수님을 바로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주님 물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신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자기를,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기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를 선생님 정도로 알고 있었으니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 때 두려워하지 않고 능력도 나타납니다. 참 하나님 예수님을 모시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에 굳게 서면 큰 광풍 중에서도 참 평강을 누립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불안해합니다.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잠자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을 제자들은 들었던 것입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감리교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영국의 존 웨슬리는 경건한 생활을 위해 자신에게 끊임없이 던졌던 질문 7가지가 있었습니다. 소개합니다. 첫째는 너는 항상 기도하는가? 둘째, 너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가? 셋째는 너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가? 넷째는 욕심내는 것이 없는가? 다섯째는 너는 두려워하는 일이 없는가? 여섯째, 너는 내 중심에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일곱째, 무슨 일이나 말이나 행동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여러분, 두려움이 나를 장악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 난리통에 예수님이 왜 주무셨을까요? 피곤해서 물론 그렇게 했지만 그 풍랑 속에서 가만히 계셨던 것은 아마 제자들이 이 풍랑 속에서 어떻게 반응한 것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시험, 테스트라고 여겨집니다. 풍랑과 고난은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일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나의 정체성을 주님께 보일 수 있는 찬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쥐라고 생각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증세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도무지 치료가 안 돼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당신은 쥐가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난감해하던 의사가 치료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당신이 쥐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드디어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쥐가 아니라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어떻게 사람이 되었는지를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내가 마침내 주의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사람이 되었군요. 청년은 병이 완치돼 당당히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병원 문을 나선 지 1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그 청년이 황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바로 병원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의사가 어이없어 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쥐가 아닙니다. 당신은 변화되었어요. 그러므로 고양이를 무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조심스럽게 의사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고양이도 제가 더 이상 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웃지 못할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변화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는 담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을 느끼고 삽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가나안을 살펴보고 돌아온 정탐꾼 10명이 이렇게 절규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고양이를 보고 화들짝 놀라고 식은땀을 흘리며 도망친 그 청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전염병 앞에서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가나안을 살피고 돌아왔지만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소리칠 수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실적인 팩트는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했던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은 그 넘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밥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고 강력하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큰 소리칠 명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굉해함인 두려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개혁신학의 주창자라 할 수 있는 칼빈 선생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어찌나 두려워했던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 외에는 무서운 게 없는 분이다. 그것이 칼빈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답은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인도하는 사실을 믿으면 그 사랑을 경험하면 두려움은 도망갑니다. 마치 어둠 속에 빛이 밝혀지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말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먼저 알고 깨닫고 의지하는 사람이 두려움을 이기고 영원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이 시간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목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목말라 하나도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풍랑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두려움에 휩싸여 절망하는 믿음 없는 우리를 오늘도 용서하시고 말씀으로 책망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없음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까닭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능히 모든 세상 풍파와 파도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 시간 드려진 헌금을 놓고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음아 은혜가 큰데 깨닫지 못하여 제대로 봉헌하지 못한 죄스러운 마음으로 적은 물질을 구별하여 믿음으로 봉헌합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 정성을 받으시고 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다하여 드리는 성도의 예물이 향기로운 예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인이신 신앙 고백으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영육이 죽어가는 이웃을 기억하며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건축 헌금을 1,000번제를 하나하나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드린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 위에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장 주님 주신 거룩한 날 함께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건 무엇이냐. 이어서 교회 생활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4주간 대림절 기간을 저희들이 지킵니다. 성탄 대심을 축하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대림절을 지킵니다. 12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는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립니다.
바로 다음 날이 주일이지만 성탄 축하 예배로 잠깐 만나고 또 함께 나눌 선물도 나누고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성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남선교회 여전도회, 구역 편성, 또 예배부, 전도부, 새가족 안내부, 재정부, 교육부, 차량봉사부, 선교부, 신교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고 코로나 이후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여기 교회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로 일단은 세우고 교회를 다시 나와서 얼굴을 뵙게 되면 그때 다시 부서를 배치해서 함께 주의 사명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 위드가 되면서 참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또 변종이 나타나서 또 긴장하게 합니다. 나라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그때까지 지금 현상 상태로 예배하고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유의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속히 비온 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결단성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이 없는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뢰함으로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재림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세파가 휘몰아칩니다. 코로나와 경제적인 위기와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두려움이 없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적극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한 백성들 머리 위에 믿음의 식구들 위해 이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